네, 우리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듯이 그냥 전셋집처럼 2년마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구히 너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열심이, 그 소망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얘기하고 1년 52주를 매일매일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 성경이 기록된 처음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도 고통받고 있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결국에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까지도 다 계획하셨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주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그림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책이 있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은 그냥 꼭 굳이 사지 않더라도 화정에 있는 뭐 알라딘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한 뭐 20분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아주 작은 책이에요. 저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저 책이 나름 좀 유행이었어가지고 아마 좀 교회 열심 당원이었던 친구들 집에는 다 저게 한 권씩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저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자주 봤어요. 근데 결국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들기는데 결국에는 그 귀한 손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교회들을 각각의 교회의 모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마다 너희들의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되게 뭐랄까, 이도 저도 아닌 갈등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잘 믿으려면 잘 믿고 아니려면 아닌 것이지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근데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초청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집중해야 되는 것, 특별히 이제 뭐 설교를 쓰거나 아니면 제가 꼭 읽어야 되는 어떤 분량의 어떤 리포트들이 있으면, 에세이가 있으면 저는 이제 포모도로라는 타이머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포모도로가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이탈리아어로 이제 토마토란 뜻이잖아요. 그냥 이제 하얀색 배경에 이제 그 붉은색 화면이 없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기능이에요. 뭐 그것도 팔아요. 뭐 그래서 나름 뭐 아이비리금 뭐 타이머라고 해가지고
뭐 정말 아이비리그 애들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컴퓨터로 설교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지만 컴퓨터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카톡이 뜨고 갑자기 구독 버튼이 뜨고 띠링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분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온전히 요것만 한다. 그런 기능의 타이머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뭔가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셨어요. 광야를 걸어갈 때에는 언약궤가 그 많은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저 멀리 앞에 먼저 나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무리까지 언약궤가 저 앞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춰서서 이곳에 이제 진영을 짜라, 여기서 수경을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성막이 그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들이 둘러싸서 수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셨어요.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의 열심은 왜 이렇게도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으신가? 그것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다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우리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중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와 내가 집중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환상 속에서 어떻게 이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이제 그 모세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40장이, 출애굽기가 전체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 건져내신 분이 광야 가운데에 약속을,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맺으시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고 그것대로 이제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은 거기까지 끝이에요. 광야의 40년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레위기를 읽어야 되고 민수기를 읽어야 되고 신명기까지 가야지 그 출애굽기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마지막까지는 내가 너희와 그 광야 가운데에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으니 너희들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이런 방법들을 모세에게 알려줬으니 그대로 하여라 라는 것이 출애굽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곧 우리가 향할 시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연인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용서가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외도일 거예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무너지겠죠. 그러나 그냥
단박에 깨어지는 것은 아마 상대방의 어떤 외도일 거예요. 어저께 이제 포토를 보는데 배우자가 암에 걸려서 5년 동안 수발을 들었다는 거, 정성스럽게. 근데 다 완치가 되고 나서, 완치가 되니까 그 배우자가 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폰 안에 외간 남자랑 찍은 사진들도 있고, 그런 이혼을 하게 하는 부적들도 집에서 발견하게 되고, 5년 동안 그렇게 병수발을 다 들었는데 다 완치하고 나니까 수발 들었던 남편은 벌어버리고 외도를. 그게 뭐 이혼 클리닉 그런 어떤 작은 그 기사로 떴더라고요. 야,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관계의 출발점이죠. 나 너랑 사귈래? 사귀자라고 해서 우리 1일 했을 때에 그 약속된 건 뭐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집중할 거야. 너도 나에게 집중해줘. 그게 암묵적으로 하는 우리 1일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부부의 관계라는 것도 오죽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두터워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내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한 성막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성막은 총 4개의 공간으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밖에 박을 하나, 그 다음에 성막들이 2, 그리고 성소가 3, 지성소가 4, 이렇게 4가지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한 가문만 들어올 수 있으니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 성막 안에는 아론의 제사장들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저 밖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가지고 온 그런 양과 염소와 그런 것들을, 비둘기들을 각을 뜨고 죽이고 하는 제사를 위해서 뭐 피를 빼든지 뭘 하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저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처음 이 성막 문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일직선으로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다른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옆에는 다 시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로 다 펜스가 쳐져 있어서 울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옆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앞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저 또 천막이 쳐져 있는 성소와 더 나아가 지성소를 무조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안에 들어오려면은 또 우리가 그 죄를 위해서 드렸던 양과 염소의 그런 피들을 그 출입문에 뿌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저 성막에 들어갈 수가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피가 있어야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할 그 피가 그 회막 문 가운데에 뿌려진 뒤에야 그 제물들이 저 성막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들어가면 보이는 것은 번제단, 나의 죄를 드리기 위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나의 죄와 허물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것을 다 씻고 나아가면 다시 문을 그 휘장을 열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여러분 1차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피를 의지하여서 좀 더 신학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하여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으나 결국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회막에 피를 뿌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비둘기를 좀 찍고 오셨습니까? 양을 죽이고 오셨습니까? 소를 각들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2000년 전에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매 전쟁도 없습니다. 한정 수량 리미티드 에디션도 아닙니다. 14만 4천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모든 지파들, 천을 곱하잖아요. 그리고 또 12지파를 또 더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것은 천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14만 4천이 어떤 한정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완전히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못 이해하고 그것은 진짜 이단인 것이죠. 오히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열방 그 끝까지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한 사람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14만 4천인 거라고. 째째하게 14만 4천만 내가 받아줄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째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누구에게 열린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제사장 시야에는 다시 한번 번제단과 물두멍이 일렬로 성소를 향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그냥 놓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 인테리어를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그 물건들에 다 생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두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도, 저희 그 커피 섹션에도 말이죠, 그 나름대로 동성과 자의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냥 놓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용서받는 그 성막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뜻하고 있는 거죠. 번제단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물두멍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 그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씻어내고, 그런 뒤에 성소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휘장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광경이 향을 올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남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춥니다. 북쪽에는 떡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금촛대가 비추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일 깊은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출입문에 들어선 나의 시선을 지성소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향하는 삶, 곧 내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열심에 응답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성막의 구조와 형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프리한기 성도님들이 그리고 프리한기 청년들이 그 모두가 휘장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제는 구약에서의 그런 복잡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더 이상 피가 뿌려지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프리한기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시선입니다. 세상에 시선을 둡니까? 여러분, 그 세상은 혼돈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에 시선을 두게 되면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갈등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이번 일주일도 미사일과 폭탄들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중동의 땅은 여전히 불안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요. 미얀마, 수단, 아프가니스탄, 예멘, 인도, 파키스탄 등 현재의 분쟁 지역만 약 34곳에 이르고 있어요. 무엇이 이 많은 폭력들이 존재하는 삶을 살게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삶과 사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성도님들이랑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법칙이, 권력의 법칙이 마치 왕 노릇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라고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요. 어쩌라고요? 힘이 없으면 무시받는데요. 예,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현실에서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그 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 최선이 나의 유익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세상의 권력들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는 것과 같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저 로마가 정말 왕노릇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그것들도 언젠가는 날개가 꺾여버릴 것이다. 우리 프리한기 성도, 우리 프리한기 청년들,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좋은 옷과 향수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아름답게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좋은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우리가 서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추악함이 여러분 드러나게 돼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이 명품을 입던 뭘 하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역으로 우리는 성막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여러분 가지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훈련받았던 것은 그 시선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선에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시선을 우리의 삶에 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우리의 불량기 청년부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시선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선이 두는 곳이 바로 부르심이거든요. 부르신 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혼돈가는 먼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막 어질러피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을 맞았을 때에 어부 출신들이지만 두려워하고 떨고 예수님 어디 있으세요? 예수님 어디 있으세요? 그렇게 혼란스러워했지만 예수님만이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저 밖에 출렁이는 파도를 보고 있느냐? 왜 함께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